하나님 아버지, 이제 9월을 보내고 10월 새날을 20시간 맞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10월 첫날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10월 한 달도 계절 따라 자연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의 열매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 그 나무 위에 새들이 깃들고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3편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마스길, 그럴 때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드렸고, 오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할렛에 맞춘 노래 그러잖아요. 이것은 정확한 번역은 될 수 없다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우울한 가락에 맞추어 이렇게 표하면 맞을 것입니다. 우울한 가락에 맞추어. 다윗의 시라고 하지만은 오늘 우울한 가락에 맞추어서. 그런데 말을 이제 전체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우울하지 않잖아요. 한번 잘 보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다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증명할 거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이고 그들은 이게 당신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요. 그럼 당신이 어리석은 자예요. 당신은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예. 왜 아닙니까?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그걸 증명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죠. 그렇겠잖아요.
하나님 한번 보여줘. 이렇게 돼.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거예요? 뭐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보여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잖아요. 믿음의 눈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죠.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1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 얘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럼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우리 이제 대학생이 되었지만은 우리 옛날에 장민영이라고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그때가. 저는 그 말을 잊지도 못합니다. 뭐 전도하라고 얘기를 계속 하니까 학교에서 아마 전도를 해본 것 같아요. 전도를 하는데 오늘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어떻게 하나님 보여줄 거냐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 얘기를 계속 하겠죠. 자기 경험을 얘기하겠죠. 내가 경험하여 아는 그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감정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내가 본 천국 그런 것도 그런 책도 있잖아요. 내가 본 천국? 그건 거의 가짜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본 천국. 근데 다 하나님이 있는다고 하면서 내가 본 천국 그거 아닌데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랬을 때 그 아이가 뭐라고 했게요?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보여줘요? 근데 지가 답을 가지고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이 책 내용을 얘기해 줬어요.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라든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그럼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여줘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그 아이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이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게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게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이렇게 왜 이걸 이렇게 보고 있어? 2절 봐야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런 말씀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지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거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것을 해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을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얘기를 해야 돼요. 설교가 그런 거잖아요. 설교의 내용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삶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것은 간접적인 경험인 것이지 그것이 진리는 아니죠. 그것이. 그러면 저런 경우를 나도 경험을 이제 할 텐데 그러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가이드 정도로 보시면 돼요. 가이드 정도로. 그리고 거기에서 독자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면은 그것이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는 거고요.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좋게만 해주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할렐루야죠. 그런데 때로는 나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넘어지는 일들이 가끔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도 로마서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절대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거기에 두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것만이에요. 좋은 것이 주어지게 되면 그들은 할렐루야 하지는 않겠죠. 뭐 탄성을 지르겠죠. 그러나 좋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되면 입 꼭 다뭅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됩니까? 보편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족발을 짚고 다녔거든요. 나무. 근데 그거 다쳤다고 쉽게 사는 것은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이 쓰던 것 그냥 쓰고 또 혹시 필요한 사람 있는가 해가지고 그걸 집에 보관을 해놨어요. 까맣게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또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보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런 거 집에 두면은 다칠 가능성이 있다고. 빨리 버려버리라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시각을. 그런데 그거 보관하면은 우환질고가 찾아옵니까? 우환질고가. 네, 그것에 대한 그 배경에는 기복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근데 우리는 그 시각을 이제는 벗어났지요. 그 시각을. 근데 그게 이제 세상적인 물질 만능주의에서 오는 그런 것이에요.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봐버리는 이런 신앙은 초보적인 것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한 일에도 초월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얘기는. 근데 5절이 조금 앞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대요. 그들이. 근데 이게 문맥을요 조금 바꿔보시면은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어떻게 바꾸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뒷부분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신 때에 이걸 앞으로 당기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뼈를 흩으실 때에
그들이 두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움을 느꼈다. 이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려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뼈를 흩어버리실 거잖아요. 결국은 바람에 날려버릴 거잖아요.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럴 때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5절 말씀이 풀어져요. 제가 어디서 이걸 봤을까요? 그렇게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새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새 번역 성경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저도 성경을 보다가 이 문맥이 안 맞고 그럴 때는 단어를 찾기 전에 그것을 먼저 봅니다. 새 번역 성경을 찾아서 봐요. 저한테는 이제 어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 번역 성경을 보기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어플 하나 깔아놓으면은 그 여러 가지 번역들 다 나오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새 번역으로 성경을 봐요, 아침에. 그러면 이 말들이 쉽게 다가와요. 그게 완벽하게 번역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이 성경의 문맥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근데 보면은 되게 어렵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그러면 앞에 두려움은 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때 막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뼈를 흩어버릴 때에, 그들의 뼈를 흩어버릴 때에 그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절,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누굴까요, 권사님? 예수님 그러셔야죠. 예, 예수님 그러셔야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전체적으로 통칭할 때 하나님 표현을 쓰시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들어갈 자리에 하나님 들어가면 안 돼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는 나누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일을 도우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렇게 아셔야 한다고요.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또 하나님 부를 때도, 그러니까 부를 때 적절한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다 불러도 다 맞아요. 그럼 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굳이 부를 때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구원자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이럴 때는 예수님 부름 맞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성령은 하신 일이 뭐예요?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은 기억나게 하신다고요. 성령은. 그래서 성령을 자꾸 구하세요, 권사님은.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는 이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신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일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님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 그러기도 하지만은 내가 어떤 설명을 해야 될 때 교리적으로 그럴 때는 이렇게 설명해야 다른 사람들도 인식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뭐예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입니다. 그분.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여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도다. 이 말은 또 무슨 말 같습니까?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슈브예요. 슈브. 회개입니다. 회개. 돌아오다. 돌아가다.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보호라는 단어를 써요. 돌아오다, 돌아가다. 그러니까 엇나간 곳에서 다시 돌이키다. 이런 게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럼 이 얘기가 뭐 같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 뭐 회개하십니까? 하나님이? 뭐 같습니까? 이런 뜸을 조금 들여야지만 생각을 해요. 생각을. 그리고 내가 그 답을 말할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될 때 거기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기쁨이 돼요. 그게. 그렇지 않고 제가 그냥 다 해석해서 그냥 넘겨져 버리면 그 기억이 잘 안 됩니다.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그렇네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본인이 생각을 했어요. 이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나름대로 한 문장을 딱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장과 설교자의 말과 딱 같아질 때 거기서 확인이 한 번 되는 것입니다. 뭐 저라고 제가 해석한 것을 100% 만족합니까? 저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믿음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딱 해석해서 저한테는 만족함이 딱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자가 다른 목사님이 똑같이 이 본문을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때 아 맞네.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목사님이 또 해석을 했어. 복음주의적인 목사님이. 아 맞네. 두 사람이 증언되었구나. 그러면서 내 해석이 바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주석 보고 하는 거야 뭐. 그건 주석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해서 써놓은 것이니까 모든 사람이 동의했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한 사람이 쓴 주석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동의를 이제 할 수 있겠으나 그런 것이 아닌 딱 살아가면서 느꼈던 어떤 것들, 인사이트.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을 가지고 성경에서 오늘하고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원래의 의미가 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것도 단어입니다. 단어예요. 원래 단어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는 거죠. 이 한글 번역도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큰 은혜를 막 줘요. 근데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과정 중입니다. 이제 그것을 또다시 우리가 이제 선물을 포장을 열어서 내용을 보듯이 율법을 부셔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서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단계 정도는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두 단계도 못 넘어가가지고 저 복잡해서 나 싫어. 그러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세 단계 넘어가야지만이 거기서 드러난다니까요. 거기에서 그렇구나. 그게 사랑이었네. 첫 단계 선물을 받았다. 포장지다. 두 단계 포장을 열었다. 거기에 선물 진짜 보하네. 예수네. 또 한 번 열매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그것이 아픔이고 우리한테는 고통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자기를 헌신하는 게 사랑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헌신하지 않고
그냥 사랑이요 말만 사랑 하면은 그 사랑이 됩니까 그게? 내 헌신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헌신이. 그럼 헌신이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내 수고로움이 거의 동반되는 것입니다. 첫날 만날 사랑이 말만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권사님?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요. 맨날 내가 사랑해 말만 해보세요, 그냥. 아이고 이뻐. 건강해라. 사랑이 어려우면은 건강해야 돼. 맨날 가가지고 건강해야 좋아요. 맨날 그러자고요. 장로님, 맨날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맨날 건강해. 사랑은 너무 어려우니까 맨날 건강해야 돼. 라고 말하면은 한 100번 들으면은 상대방이 한마디 할 거예요. 뭐라고 하겠냐고요. 너나 건강해. 제발 좀 그만해 이놈아 그래요. 그런데 건강해 한 10번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간첩 줘가지고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이라니까요. 그 권사님 정말로 힘들게 일해가지고 산삼을 아니고 그냥 인삼을 데려가지고 당신도 한 재 드시고 저한테 박스로 가져와가지고 저도 주시고 그게 건강해. 목사님 건강하세요. 기도 좋지요. 근데 마지막에는 맨날 기도만 하고 그 원기수 하나라도 안 갖다 주면은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 얘기하면 너무 거창하고 뭐 어쩔 줄 모르니까 건강 얘기하게 되면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밥 한 끼라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식사 한 끼 대접하는 이것이 동반될 때 네 마음이 진심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했다 해가지고 또 목사 또 자기가 또 받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라 이런 유치한 그런 건 아니겠죠, 권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얘기를 하면 세게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여 두리뭉실하게 넘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는 것이지 어떻게 한마디 하면은 그것이 그냥 가슴에 꽉 박혀가지고 나를 표적 삼아서 설교해가지고 상처받고 그런 어린아이 수준들입니다. 늘 자기 비만 맞춰달라고 하는 어린아이들 떼쓰는 어린아이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단계는 이제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거칠거칠한 그것을 좀 준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에게 약이 되는 그런 음식이었구나 라고 말씀도 받아 드시고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의 이 얘기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자기 백성이 언제 포로됐습니까? 그 포로된 것도 하나님의 원인이에요. 원인 제공해서 하나님께서 파시는 거죠. 물론 우상 숭배했으므로 그들이 팔았겠지만 하나님이 파신 거잖아요. 그 팔았을 때 그들이 마지막 처음처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어주고 있으면요. 저기 전선을 뺀지로 감잖아요. 3가닥, 2가닥 이렇게 4가닥씩을. 그 손으로 풀 수 있습니까? 못 풀어요. 뭘로 풉니까? 감았던 뺀지로 푸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묶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야곱이 즐거워하여 이스라엘이 기뻐하게 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고 맙니다. 이게 포로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애굽으로 스스로 들어가기도 하고 바벨론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때 남은 자들이 돌아오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다 간섭하십니다. 우리도 다 인생이 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꼭 묵기도가 풀려지지도 않고 이거 누가 풀어주냐고요. 하나님께서 뺀줄로 그거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풀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럼 때가 됐다. 그래 내가 이제 풀어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꼬인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꼬임이 또 당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럴 텐데 하나님께 여러분 이런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아버지 하나님 꼬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좀 한번 꼬여줘 보세요 한번. 그런 사람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어떤 사람은 한 줄로 꼬고 두 번만 돌리고 어떤 사람은 세 줄로 꼬어서 네 번 돌려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우리한테 가끔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한번 꽉 조여주세요 그래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풀어주세요 그런 거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꼬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왜 나만 매? 그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모르게 그걸 통해 가지고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 사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가게 하셨고 또 돌아오게 하실 때 돌이키실 때 그 얘기예요. 지금 돌이키실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죄를 지어가지고 해결하십니까? 인간들이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그때 풀어주면은 인간들이 기뻐한다.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돌이키는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풀어줄 때 감사하고 그런 삶이 10월 한 달 동안 풍성하게 가을의 열매처럼 맺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여 포로로 팔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관심 갖고 보시다가 결국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아들들이 그 자녀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이 묶인 것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심으로 이 삶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화의 평강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현금 기도를 못했는데 이건 주일날 제가 하겠습니다.